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린 그라시아 사업장단을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천사들이 성경랑 빨간 옷 입은 천사도 있고 성경에 천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는 없는데 눈물 흘린 천사들도 있고 앞자리에 앉아보면 종종 합창단이 막 노래를 부르면 웁니다. 소프라노 박진여인을 보면은 막 눈물이 흐르는데 음성이 변할 것 같으면 막 조바심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음성이 변하지 않고 눈은 울고 눈물을 흐르는데도 그냥 노래가 너무너무 신기한데 오늘 천사는 약간 음성도 변하고 아주 서툴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는 그 음악을 목소리를 발하는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겐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야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도 너는 취하라. 그 사람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55년 동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1962년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과 다른 삶이 예수님으로만 시작돼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내 삶 속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축복되고 은혜로웠습니다. 1965년에 거창 장팔리 조그만 시골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제 군대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간다고 이제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모두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이 막 이만큼 쌓였는데 제가 군대에 돈을 갖지 않고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그때 제가 가져간 돈은 그 당시에 제일 큰 고액권이 500원짜리 포켓 성경 제일 마지막 표지 넣고 풀로 붙였어요. 그건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했는데 내 가진 동료가 작업복을 잊어버려 굉장히 어려워하길래 그걸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100원짜리 목도장이 필요하다 군대에서 목도장을 새기는데 100원짜리 목도 하나 내고 목도장 새겨 70원이었는데 30원을 받아가 주머니에 넣고 간 게 군대 간 돈 처음이었어요. 훈련소에서 하루는 배출대 나와서 제가 이제 그 군대 입대할 때 12시까지 가야 하는데
저들은 대구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제가 가야 하는데 기도를 끝나지 않아서 12시에 출발을 못했어요. 늦었는데 선교사님이 성령차로 저를 그 부대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갔을 때 사람 다 모였는데 내 혼자 성령차에 내려가 딱 이제 들어갔는데 저들이 군 생활할 땐 성령차가 참 귀했거든요. 저녁에 배출 담당하는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너 낮에 자가용 타고 온 놈이지? 예, 그렇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후방에 보내주겠다. 군생활 전방에 가면은 사람들 얼굴 못 본다. 군인은 볼 수 있지만 3년 동안 눈 속에 살다가 온다. 내가 힘든 내가 후방에 보내주겠다. 고맙습니다. 너 돈이 얼마나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30원 있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10,000원만 내라 그러더라고요. 후방 보내준다고. 제가 10,000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쭉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7,000원으로 내렸어요. 7,000원도 없냐? 예, 없습니다. 그냥 5,000원으로 내렸어요. 5,000원도 없냐? 없다고. 한 3,000원도 없냐고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3,000원 없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이놈이 돈이 있으면서도 빽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나중에 나를 봐주려다가 화를 내더라고요. 너 내가 빽이 있는 모양인데 나는 너 반드시 강원도로 보낸다. 각오해라.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뒤에 많은 우리 동료들이 불려가서 뭐 10,000원 냈다는 사람, 7,000원 냈다는 사람, 저는 그냥 제가 그 장팔리에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일하는 그 예배당이 1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너무 축복돼서 잘 잊어지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처음에 갈 때 주일학교 아이들 한 2명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한 30-40명 되는 상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이제 막 그 군대 입대할 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어 군대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군대 안 보내면 얼마든지 안 보낼 수 있는데 군대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군대도 내가 일할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소에서 이제 그 졸업을 한 날 그 사람의 기록 카드를 다 가져와서 이제 배출하는데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보다 3103-2588 박옥수 예 강원도 딱 원주 통신훈련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미워서 내가 빽 있는 줄 알고 강원도를 보냈는데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를 지나갈 때마다 행복한 것은 원주 통신훈련 3년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원주 가기 전에 이제 대구 54단에서 제가 이제 기본 훈련을 받는데 6주 동안 받는데 처음에 군대 입대하고 나서 첫날부터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밥을 못 먹더라고요. 군대 밥 냄새도 나고 특히 이제 식기가 혹시다 어찌다 소고기 나오면 그 기름기가 그때는 뭐 세제도 없고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으니까 손을 잡으면 손이 끈적끈적한데 냄새가 많이 났고 그래서 군대 밥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첫날 쳤다고 다 먹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오기 전에 내가 있던 장팔리에서 군 생활은 호텔을 갔더라고요.
장팔리에는 겨울에 이불 없이 잤고 그 다음에 난로 없어. 군대는 불 떼주고 매트리스 주고 담요 주고 우리 집에 막 훨씬 행복한 거예요. 하루에 3끼 밥 주고 장팔에서 자주 굶었는데 저는 군대가 그렇게 즐거웠어요. 군대에서 2등병으로 교육생으로 한평 살아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던 사회 말고 예수님 같이 사는 사회는 예수님 같이 계시는데 저는 군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사격술 예비 훈련을 가요. PRI라고 그러는데 총을 쏘기 위한 총을 잘 쏘아야 해요. 그 훈련을 받는데 사격술은 자세가 참 필요해요. 미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의자에 앉다가 바다에 앉는데 그게 잘 못 되는데 한국 맨바닥은 그게 참 잘 돼요. 막 총을 더 달려가서 팍 엎드려가 이제 자세를 딱 갖추는데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가 자세가 딱 돼야 돼요. 총을 쏘는데 자세가 나쁘면 총이 잘 안 들어가요. 자세 딱 맞아. 그 자세 언제 탁 하면 저절로 꾸며 탁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가늠자 위에 이제 목표물을 내고 이제 사격 시작할 때 숨을 딱 멈춰야 돼요. 숨을 쉬면 몸이 움직여져서 정확하게 한다. 숨을 멈추고 따닥 쏘는데 가늠자 속에 팍 꽂히는 거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가서 우리가 육군 정량이 600g인데 이제 쌀이 600g인데 그게 이제 군량면은 오래 묵은 쌀이기 때문에 막 끈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 600g을 누가 훔쳐 먹어서 그런지 밥이 늘 적어요. 그걸 이제 뭐 인사계가 훔쳐 먹고 팔아먹고 뭐 부대장이 팔아먹고 늘 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밥 퍼는 놈이 너무 얄미운 것이 딱 죽을 이렇게 죽을 딱 잡는데 귀신같이 봤는데 착착 해가 탁 착착 탁 착착 하는데 그냥 하는데 자세히 보면 쌀알이 다 서 있어요. 그 안으로 구멍이 보여요. 하여튼 그 기술은 세상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탁 치면 밥이 쑥 내려가요. 보긴 한 그릇인데 그 뭐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요즘은 뭐 자유배식을 한다면 뭐 먹을 대로 뭐까지 먹는데 하루 종일 뛰고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그게 매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본생활 제일 인기인데 찹쌀떡인데 찹쌀떡 그게 그럼 모두 많이 사 먹어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전 3년 동안 돈 한 푼 없이 살아서 군대 월급이 나오는데 늘 군대는 회식을 자주 하니까 회식에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집에 돈 갖다 쓰고 갈 때 많이 가져오는데 저는 군 생활하면 처음부터 얘기해서 나는 우리 집이 가난 집에 돈 갖다 쓸 수 없고 내게 나오는 화랑 담배 그리고 내 월급 회식비로 가져가라. 나 회식비 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늘 회식에 참석 안 하고 성경 읽고 딱 아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아예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병장 때까지 월급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찹쌀떡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딱 하면 여러분들 뭐가 먹고 싶은 눈물 나고 그래 본 적 별로 없죠. 근데 군대는 먹고 싶은 눈물 하는 사람 많아요. 저 눈물은 안 흘리지만 거의 직전까지 갈 정도로 먹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매점에 딱 갔는데 물론 돈 없으면 매점에 갈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먹는 거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찹쌀떡을 사 먹는데 무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
학과 시간 돼서 막 뛰어가는데 딱 나가면서 문을 열나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찹쌀떡하고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날은 이제 사격하는 날인데 사격을 딱 줄에 서가지고 두 명이 교대로 한 명은 앞에 쏘고 뒤에서 탄피를 줬는데 군대에서 이제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탄을 쏘는 건 괜찮은데 없어지면 문제가 돼요. 사고가 나니까. 실탄이 없으니까 총은 얼마든지 있어. 총알 실탄 잔주면 위험하니까. 실탄을 쏘는 것만큼 탄피를 가져와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그것은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쭉 줄러서 한 줄에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인데 앞에 줄은 총을 쏘고 뒤엔 탄피를 주고 그러는데 중대장이 사격 개시가면 이제 표적을 타닥타닥 쏘는 거예요. 총 쏘면 참 재미가 있어요. 뭐 총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전문적인 저격수들은 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총알이 바로 가는 게 빙 돌아가는 그 연구하고 바람 연구하고 온도 연구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유리 엘리베이터 있는데 범인하고 우리 사람이 정확하게 범인 머리만 타닥 맞추는 그런 훈련들 저격수들은 해요. 진짜 저격수 총을 쳤는데 저도 이제 총을 뭐 땅땅땅땅 쏘았어요. 그래서 합격이 돼. 저는 총을 잘 쏘는 편은 아니었는데 늘 불합격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님 이제 사수, 조수, 의무교대 그러면 이제 총을 쏘던 사람 뒤에 탄피 주고 탄피 주는 총을 쏘는데 저하고 한조된 친구가 처음 이제 훈련소 만난 친구인데 중대장님이 사격 계신 총을 쏘아야 하는데 이 사람 총을 떨고 있어요. 근데 야, 너 뭐해? 빨리 쏘아. 그러니까 이 뒤로 탁 자, 나 큰일 났다. 왜? 난 총알이 쏘면 총알이 어디 날아간 흔적이 없다. 표적이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총 못 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야 그래도 쏘아 그러니까 야 쏘면 뭐 하나 안 들어가는데 나 오늘 죽었다. 막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격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총을 쏘서 안 죽이면 그다음에 내가 맞아 죽을 차례이기 때문에 생명 같은 사격을 아주 중대하게 여겨요. 군대에서는. 사격을 불합격도 하면 그 무지무지 고된 훈련을 받고 그래요. 그 친구가 생전 처음 만난 친구인데 막 울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대신 쏘아줄까? 네가 쏘아줄래? 그래. 뒤로 나와 내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 땅땅땅 쏘는데 그 친구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된 합격된 사람 나눠가지고 대구 54단 지금은 이제 거기 시내인데 거기 와룡산 밑에 있는데 불합격된 사람은 막 총을 메고 와룡산 오리걸음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거의 반죽이 보내요. 합격된 사람 야 우리 대화는 팍 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부반에 있고 그 친구도 같이 내부반에 있는데 불합격된 사람은 와룡산은 참 총을 들고 오리걸음 준비 꽉꽉꽉 하고 오리 소리 내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우리 막 편안하게 훈련소는 면회가 안 되는데 그 친구 형님이 육군 소위예요. 소위는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거나 뭐 우리는 그것도 훈련병들은 2등병도 아니고 훈련 마치 2등병이고 훈련병이라 작대기도 아무 계급도 없어요. 훈련병이니까. 근데 그 친구 형님이 소위인데 동생이 생각나서 면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면회를 딱 왔는데 좀 이따 내 말에 동생이 딱 불려서 이제 매점으로 딱 갔는데 그 동생이 혼자 가니까 형님이 뭐라 하면 야, 너 왜 혼자 왔어? 그럼 혼자 오지 너 좀 멍하고 있으니까 야 임마 너 전우라는 군대 아주 중요해. 네가 전쟁 때 총을 맞았을 때 전우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넌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전우가 중요해. 너 전우도 없어. 그랬어.
이 친구 양반 뜰방에 전우가 없어요. 그 우리 뭐 부대 온 지 얼마나 전우가 뭐 전부 그러는데, 그러면 형님이 전우 안 되면 막 야단을 치니까 얘가 돌아 딱날 보고 너 하고 나 이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가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소위 하듯이 딱 앉아라 앉았습니다. 너 뭐 먹을래? 찹쌀 딱 그랬어요. 그 장교 소위님이 얼마나 김파냐면 찹쌀떡 있는 그 판매하는 그 다이가 그걸 다 들고 내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 너 먹어. 그 옆에 그 매점 직원 보고 너 숫자 세래 내가 돈 낼게. 찹쌀떡 이만큼 쌓아놓고. 정말 군대지만 그 소위 정말 고맙더라고요. 우리 형님 같더라고요. 찹쌀떡을 다져 넣었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밥을 그렇게 제가 많이 먹어요. 키는 작은 사람이. 밥을 먹으러 처음엔 적게면 딱 반을 드러내서 먹어요. 먹는데 너무 음식이 맞아. 밥이 없으면 반찬은 막 그렇게 많이 먹어요. 자꾸 배가 나와서 한번 사진 찍으니까 배만 볼록해서 그다음 사진 찍을 때 빨리 찍어 이러면 배를 넣고 그래도 배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나이 들면 밥맛이 없다 그러는데 저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그래 하여튼 제가 참 감사한 게 오래전만 해도 양식 기회가 밥 많이 먹는다 눈총 받고 그랬는데, 특히 늙은 사람 일도 별로 못해 밥만 많이 먹는다 그렇게 할 건데, 요즘 밥 먹는다고 이렇게 다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요즘 음식이 흔해서 그것도 감사하고, 옛날엔 뭐 60 넘어가면은 밥상 안 뺏는 게 미안해 죽어야 할 건데 그랬는데, 세월이 저 밥만 그래 막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많이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야야 밥 조금 풀어. 밥은 다 먹었는데 계속 김치 먹고 뭐 먹고 막 먹는. 하여튼 그날 찹쌀떡을 쭉 다졌는데 행복한 거예요. 찹쌀떡 이만큼 쌓아놓고 뭐 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장교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괜찮겠나? 근데 이게 어찐 건데 나도 속이 이러다 배 터지면 어찌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자꾸 손에 하나만 더 먹자는 거예요. 나 장교님이 괜찮겠나? 너 괜찮나? 배 안 만족했나? 내 배 터질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여튼 그때 찹쌀떡 숫자를 못 세는 게 아쉬운데 한 7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장교님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1965년도니까 무지무지 오랜 세월이죠, 그죠? 지금 50년이 넘었지,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자는데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찹쌀떡을 주셨다. 너무 감사. 그분이 나를 강원도 보낸다, 원주 보낸다. 그가 통신훈련소인데, 통신교육부대인데, 그 부대는 군목도 없고 교회도 없어서 제가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인도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통신훈련소 때는 그때 기차빵을 많이 먹었는데, 차가 기차빵이라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저는 저마다 기차빵을 먹었어요. 친구 송순종이가 광주 사람인데 저는 28번
송순영 29번, 30번 이제 그렇게 우리 셋이 늘 한 조예요. 하는 송순영 형제가 저를 보고 박 목사 왜 빵값 내놔. 빵값 무슨 빵값? 야 통신연수 있을 때 빵값 내가 다 샀어. 그때 진짜 인색할 때인데 그 친구가 저녁마다 빵을 사줬다는 거예요. 생각 내 돈 한 푼 없었는데 매 저녁마다 빵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매일 빵 먹었으니까요. 얼마인데 가는 게 그 복리로 이자 붙어야 돼. 아직 안 돼. 또 보채가 빠를 그러는데 그런 친구를 만나서 저마다 빵을 먹었어요. 제가 통신훈련소에서 3년 동안 군생활하고 제대하며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사하라 사막이라도 얼마든지 살겠고 남부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으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대덕수양관 신관을 지을 때 제가 이제 예산한 금액은 27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든 돈은 35억이었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하자면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돈을 헌금해서 그걸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 어차피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을 헌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에게도 각 교회 분담 안 하고 그냥 이 수양관을 짓고 싶었어요. 수양관을 짓는데 차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스토리들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눈물겹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단케해서 35억이란 돈으로 그 신관을 지을 또 다 이건 너무 감사했고 재작년에 베냉에 선교센터 지을 때도 베냉 대통령께서 우리 3만 평의 땅을 주셨는데 돈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특별 연보를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그 건물을 지으면서 돈이 꼭 필요할 때마다 채워지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선교사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무조건 정부에 갔다 이제 배워가지고 땅 달라게 땅을 얻어놓고 지으려고 그러는데 건물 하나 지는 적어도 20억이란 돈이 드는데 어제 저기 모대건 선교사는 여기다가 도서관도 지으라고 그럽니다. 도서관 짓는 것도 중요한 책은 갖다 지. 그래 이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다 일을 해요. 우리 본부에서 다 대죠. 저들이 또 돈 모아 짓는 것도 아니고. 베냉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는 분들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마다 제 사정을 돕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전국에 한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어려운데 물질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들 교회에서도는 헌금의 약 75%가 선교비로 나가요.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 진짜 절약해서 살아요. 저는 누구 결혼한다고 양복해주고 그 양복이 몇 벌 되지만 참 그 선교사들이 어렵게 살면서
우리 본부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돕는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막 어려운 과정을 넘겨가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특히 최근에 제가 쓴 책이 이제 잘 팔리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해가 믿어지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된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교재를 만드는데 잠비아나 다음에 스와질랜드나 이디오피아나 우간다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가 그 정식으로 대통령 의논돼서 그 나라 교육을 하고 우리 교재를 쓰게 됐는데 교재 비용에다가 이제 책이 제가 쓴 책은 제가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책 한 권마다 제가 1불 정도는 내가 재산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10,000명이 있다면은 한 권씩 산다 할지라도 1불이면 1,000,000불이에요. 1,000,000불이면 100억쯤 되죠. 100억쯤 넘지요. 지금은 제가 뭐 그렇게 큰 돈 하지만 책이 잘 팔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마인드 강의하게 되면 막 그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해나갈 건데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이끄는 걸 감사하고 그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참 물질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한 형제는 아내는 간호사고 자기는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 집 사고 차 사고 뭐 그런 재미인데 형제는 그 재미가 없대요. 돈을 벌어도요. 어느 목사님 찾아온 목사님, 저는 돈을 벌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형제가 교회 버스를 운전해 사표를 내요. 자매는 간호사로 병원에 돈 잘 버는 거 다 사표 내고 교회 식당에서 일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다는 아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아주 적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 돈을 쓰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사는 삶을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만을 위해 살고 어떤 전도자들 보면 너무 귀해요. 제가 저 자신 위해서 돈을 쌓아놓은 게 없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고모님 한 분이 장로교 권사예요. 날 보고 박 목사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나 받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고모님 제 월급 이야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말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는 줄 알아요. 박 목사 그저 뭐야 돈 모아가지고 와 내가 아파트 사줄게. 우리 고모님도 좀 그렇죠. 아무리 고모보다 내가 더 잘 살 건데 나이 많은 할매가
제가 제 삶을 살면서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손에 맡겼어요. 제 아들이 여기 있지만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한 12시 반 비행기인데 그 제가 이제 공항에 일찍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나를 공항에 태워다 캔사스 시티까지 차로 8시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내가 한 11시나 12시쯤 공항에 나가면 11시 반쯤 나가면 아들이 거기서 캔사스 시티 가면 저는 타타에 좀 늦을 것 같은데 아들이 아버지 괜찮습니다. 호텔에 쉬었다가 저녁에 천천히 가세요. 오후에 천천히 가세요. 내가 억지로 이제 9시 반에 나와서 탔어요. 비행기 타면 가서 한 3시간 좀 기다렸는데 아들을 보내고 난 뒤에 한 번도 그런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또래는 아들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들하고 싸우고 또 막 그러고 그런 많은데 제가 아내를 보나 아들을 보나 딸을 보나 손자를 보나 며느리를 보나 교회 성도들을 보나 그리고 제 건강을 보나 위장이 안 좋을 때 주님께 거의 고쳐주셨고 심장이 아플 때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비행기 타도 또 하나님을 보면 제 삶이 늙어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인데 최근에 어느 나라 가도 제가 국빈 대접을 받아요. 외무부에서 차가 나오고 운전기사가 나오고 경호원이 나오고 에스코트 한 사람이 나오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날 죄에서 건져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서 뭘 드리고 싶어 드릴 게 없어서 뭘 드리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몸 어디 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받으시고 쓰신다면 그냥 교회 봉사나 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화단 정리나 하고 그 당시에는 전기사정이 밤에 전기가 자주 끊어지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 램프를 켜놨는데 램프 글라스 늘 끄러미 있어서 그거 닦고 그래서 시골에 어려운 집에 가서 집 수리해주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도 너무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며칠 지난 것 같은데 55년이 지났어요. 어제는 CLF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나보다 더 잘 써도 꼭 우리 편이야 된 것처럼 글을 썼는데 여러 글은 너무 고마웠어. 제가 재판에서 무죄가 됐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 2등 2위를 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2위 되는 몇십만 명이 봐야 하는데 한국 사람이 나는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내게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종환 형제는 실제로 그때 1위였는데 네이버에서 18개 이렇게 합쳐서 올렸기 때문에 2위 됐는데 그냥 1위 됐다고 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설교한 주일 낮 예배에
들어와서 보는 분이 10만 명이 넘어 매주마다 들어와 보고 가는 걸 느꼈어요. 통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 이것 증거하는 기뻐하시는데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온 세계가 우리 앞에 마음을 열고 오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딸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키웠다 말이 좀 적당하지 않는다는데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이다. 하나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느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더 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위해 봐야 뭐 하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내 마음에서 아버지 사표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 앞에 아버지 사표를 내겠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날 보고 아버지라 하고 내가 뭐 아들아 그러고 그래요. 그렇다고 사표 냈다고 그 사표도 난 아버지 아닌 게 아니니까요. 내 마음에서 사표를 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들을 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위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내 노후를 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노후를 위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를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잘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비행기 타는 건데 다른 사람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만 뭐 가도 막 피곤하다. 이번엔 조금 피곤한 게 제가 그 한 주간 동안에 5개 나라를 방문해야 하고 정상들하고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낮에는 가서 이제 만나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룻밤 이제 비행기 안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괜찮아요. 이틀 밤 비행기를 타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좀 많이 피곤한 걸 느끼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기를 탔어요. 전세기는 아프리카 한 11인승, 10인승 비행기가 있는데 그 전세기를 빌리니까 보통 5,000불 아니면 3,500불 이렇게 가격이 다른데 그 10명이 타니까 하는 게 500불 뭐 350불 그런데 그건 너무 편리한 게 가면 바로 비행기 타고 내리면 바로 오고 뭐 비행기 기다리고 딱 가고 타면 되고 그래서 그 전세기가 너무너무 편리해서 그때부터 좀 덜 피곤했어요. 그건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해요. 예약할 필요도 딱 전세기 계약하면은 10명이 탁탁 타고 근데 이번에 그 10개, 5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IYF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요. 군주스코어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요. 그라시아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요. 마인드 강의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CLF도 복음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사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고 다 그랬는데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막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우리 보고 그러면 쏙 뒤집어지겠지, 그죠? 내가 내 아들 예수님 죄를 다는 뭐가 죄라? 자꾸 죄를 용서해도 빌어. 어떻게 죄인이? 내가 의롭다. 그 이제 이야기를 했어. 이번에도 기자회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구원은 제사함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 그게 틀린 것 아니에요. 근데 한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죄사함이나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예배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거 이는 누군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 4장 4절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고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를 다 사해놨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이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시작될 그 즈음에 어느 날 조선일보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었어요. 피아노 트리오라는 건 피아노하고 첼로하고 바이올린 셋이서 공연하는 팀인데 그 피아노 트리오가 너무 좋아서 국민들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피아노 트리오 세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세 극이 분산됐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그거를 쓰기를 너무 그 피아노 트리오가 분산되게 뭐 성경 SK에서 1년에 5억씩 지원했다고 그런다. 하여튼 내가 자세히 기억이 다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하면서 조선일보 기자가 문화부 기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날 내가 앉아 그 신문을 보고 생각한 게 피아노 트리오 세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았는데 우리 합창단은 30명도 아니고 100명도 넘는데 그때는 물론 몇 명 안 됐지만 세 사람의 마음이 안 맞는데 이 큰 합창단 어떻게 마음을 맞춰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합창단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 합창단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다른 뭐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뭐 장래나 그거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종 하다가 노래 좀 잘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 다 드려야 하고 얻는 건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합창단 떠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 남아있는 분들은 전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한국은 독창은 잘도 합창대회에 나가서 1등한다는 거 거의 없어요. 우리가 2009년에 제주국제합창대회에서 대상 1등을 했어요. 참 기뻤어요. 2011년 부산국제합창제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그건 국제합창제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이태리 리베달 가르다 말 잘 안 되는데 거기에서 최고상을 얻었어요. 그때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2014년에 스위스 몽트르 합창제에서도 홍선 분야에서 1등을 했어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15년 독일 말크도바도르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는 2015년 2년 전이죠. 독일 말크도바도르프에 했을 때 그때 노래 지금 비교가 안 돼. 몇 배 잘해요.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보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저 자주 합창 들으면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합창단들은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소리를 하나로 맞추기 자기 소리를 듣는 귀를 만들어요. 아주 예리해요. 음을 듣는 귀가 어느 합창단도 따라가지 못한 예리하게 딱 들으면 그러니까 외국인 노래를 잘 불러요. 스와질랜드에서 우리가 스와질랜드에서 음악학교 학생 노래를 불렀는데 국왕폐하가 스와질랜드에서 3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 이야기를 선교사님 국왕폐하에게 했는데 국왕폐하께서 참 미안하지만 무슨 소린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 하셨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스와질랜드 스와시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거 뭐 부자가 되거나 잘 살거나 행복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내가 하는 것하고. 저는 지난 55년 동안 저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 돈을 모으려면 좀 모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늙었는데 뭐가 돈이 필요합니까?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되고 교회에서 차 다 제공해주고 뭐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어디가 식당에서 밥 주고서 먹을 때 내가 혼자 갈 때 말고 다른 데 갔을 때 내가 식사비 내는 경우 거의 없고 또 나 식당 밥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고 요즘 뭐 쌀 흔하고요. 쌀 많고 한국에 쌀 썩어나고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나를 위한다면
몇몇 가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노후를 준비하니까 아들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제 아내가 우리 며느리하고 뭐 자주 만나 지나고 그러는데, 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10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나 뭐 언성 높여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그래요. 정아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시어머니하고 한 번도,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 좋지 않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 야, 내가 너 시어머니한테 좋아하지 그래.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사람 좋은 면도 참 있지만 부족한 면도 많거든요. 하나하나가 손자나 손녀나 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또 제가 다른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50년 동안 거의, 보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집회고 전주에는 제가 어디였냐면 광주하고 부산 두 개 지역 집회를 했고, 그 전주엔 제가 아프리카 5개국 순방하느라고 한 주간 꼭 들어갔고, 그 전주엔 또 홍콩 CLF 한 주간 동안 일을 했고, 그 전주엔 또 미국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한 주간 했고, 계속 거의 하루 쉬지 않고 이 순서가 진행이 돼요. 5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제가 그 사이에 50년 살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집회 기간 중에 몸이 아파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집회를 계속하면 한 200살까지 안 살겠나 싶어요. 집회 시간에 몸을 아프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몸을 위해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고, 시간, 마음. 제 아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손자를 좋아하니까 손자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중단시켜 저와 같이 다니게 해요. 참 좋아요. 손자도 같이. 손자 같이 자면 이놈 자식 막내는 내 머리 위에다 발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손자가 좋아요. 저 아들이 말을 해요. 아버지, 난 얘들이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그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주간씩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1000가지 만가지,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 많아도 다 뒤엎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대충 해도 될 만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중요한 건 자기가 꽉 쥐고 있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하고 하는 손이 막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장래나 여러분의 노후나. 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격한 운동은 싫어했어요. 그냥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이 자랐는데 군대에서 유교 훈련 받으면서 올빼미 체조하고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니까 몸이 마비가 돼 심장이 나쁜 걸 알았어요. 군대에서 그때 22살 때 유교 훈련 받을 때는 참 젊은 나이니까 한 2, 3일 쉬니까 몸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나이가 50살이 넘어되니까 그때부터 심장 나쁜 게 나타나는데 청진기를 대고 귀에 꽂고 대보면 맥이 딱딱딱 한참 서요. 한 몇 초 서요. 그러다 또 기분이 묘하게 그래 안 뛰면 바로 가는 거잖아요. 1분만 가면 막 가는데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어요. 뭐 심장에다 녹음기 달아놓고 병을 못 잡았어요.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심장권위자 박사를 만나서 누가 소개해줘서 하루 종일 그 사람 내 몸을 검사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러닝머신에 뛰게도 하고 심장 박도 보고 다 하더니 저녁 때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심장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어려운 그 1999년도였는데 페룰리마 실내체육관 집회할 때인데 그때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할 때 내가 앞으로 2개월, 3개월 더 살겠나 싶었고 그때 내가 무슨 생각, 영국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와서 내가 믿음에 가는 거 가르쳐야겠다. 대학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내가 없을 때 해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1999년은 거의 앞으로 2, 3개월 더 살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전 우리가 선교센터 7층에 돌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7층에 일하는 인부들을 너무 가슴이 떨려서 막 쳐다보지 막 눈을 감고 그랬어요. 그렇게 심장이 약했어요. 99년 8월 달에 솔밭에서 우리가 수양을 하면서 그날 제가 거기 센터에 있는데 주일학 거리가 한 500m쯤 거리 가까이 되는데 500m 다는 안 돼도 거기를 4번 갔다 왔으니까 4km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모래밭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심장 가지고 암만 계산해서 4번에 다는 게 맞았어요. 그러면 내 심장을 하면 다 낫게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날부터 내 심장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논길에 조깅을 했어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양을 마치고 대전에 와서 거기 대전에 있는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앞가 소나무가 쫙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운데 새벽마다 가서 거기를 달렸어요. 운동장 300m 코스인데 첫째 날 2바퀴를 도니까 옆구리가 아파서 못 돌겠더라고요. 계속 뛰었어요. 300m, 2번, 뭐 600m, 1km, 2km, 3km. 조그마한 가벼운 운동화 하나 샀어요. 사가지 가방에 넣어가야 다니면 러시아 갈 때도 러시아에서 새벽마다 이런 조깅을 하고 아프리카 갈 때도 이런 조깅을 하고 심장이 너무너무 튼튼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들이 날 보고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조깅을 하지 말라고 수영을 했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간도 좋아지는 걸 느끼겠고 폐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져요. 수영을 할 때 1시간 동안 수영해도 숨 차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황교안장은 우리 교회 제 심장이 제일 좋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55세, 56세 그랬거든요. 내 나이 따라 거기 같이 따라가니까 암만 나이 먹어도 아직 평균 연령에 못 도달했어요. 지금은 80 몇 세라 그러지 우리나라 그죠? 예, 근데 아직 74살이니까. 아이고 또 제가 한 뭐 그쯤 되면 또 다음에 평균 연령이 100살 되면 하여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꿈 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거나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게 정말 복음에 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깨우쳐져서 그게 바로 내 삶과 연결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선교회는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을 주 목적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들 교회에서 뭐 사업하다 실패했으면 복음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온 마음은 복음 위해서 다 자신들이 하나님 여러분 틀림없이 축복한다.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변호사 그만하고 목회하라고 권하고 한의사 그만하고 목회하라고 권하고 그 이성호 장로님은 치과의사 그만하라고 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늘 피해 다니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아요. 그거는 3층 살고 저는 7층에 사는데 그래도 늘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요즘 이빨 잘 갈고 그래요. 그 지옥에 가서 모두 제가 이를 갈며 슬픔을 미스렸겠는데 뭐 미리 갈아주냐. 그 변호사님 보고도 한만 해도 무죄 안 되잖아. 우리는 의인되는데 왜 이건 안 하고 변호사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농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에 선지자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뜰빵해요. 그 나무를 베면 말입니다. 도끼가 없어 빌려왔다고 하니까 도끼도 하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못 산 사람이 알겠지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도끼질을 해보는데 도끼를 딱 치면 감각에 도끼 자루가 빠지는 걸 느껴요. 도끼가 무겁기 때문에 도끼는 자루가 잘 빠져요. 그래서 이제 도끼 할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모두 멀리 들어가는데 도끼를 딱 하면 딱 칠 때 자루가 빠지는 게 느껴요. 그러면 한 번 더 쳐도 되겠다 안 돼도 다시 더 박아가며 또 치고 하는데 이 멍청한 사람 도끼 자루 빠지는 것도 못 두고 때리기만 했어요. 자기 도끼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해 그죠? 근데 기왕이면 나무를 왜 강가에 좀 이제 그 나무 강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문제주 건져내요 그죠? 좀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도끼 자루에 치다 빠지면 도끼가 말이야 뭐 10m, 20m 바로 옆에 떨어지는데 강에 떨어지는 바로 강가에서 했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 머리 억수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끼도 하나 못 가지고 빌려 다니고 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연장 빌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농사할 때 연장 빌리러 오는 사람 치고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대문 밖에 별로 좋지 않는 괭이 하나 놔둬요. 괭이 빌려면 그거 가져가라 그래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괭이 빌리러 오면 딱 강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아끼는 좋은 괭이 딱 갖다 쓰라고 줘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장 빌려서 늘 문제에 빠지고 빠뜨리고 뭐 그래 연장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연장을 부서뜨려요. 일 못하는 도끼자루 빠지지 그죠? 자전거 그러는데 근데 이 얼빵한 사람들이에요. 얼빵한 사람 뭘 봐도. 근데 열왕기하 6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함께한 것은 우리에게 좁으니 이런 얼빵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했는 게 좁다는 말은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얼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보면 전부 그런데 지난번 미국에서 전도자가 운전하다가 세상에 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차를 운전했는데 고속도로에 보통 이제 피곤할 땐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는데 졸음이 올 때는 그건 아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딱 엑셀을 밟고 엑셀 딱 넣으면 바로 팍 이제 속도가 죽고 했는데 엑셀 놔두면 그냥 달려가는 거니까요. 그래 우리 선교의 목회자 가운데서 얼빵한 사람이 한 5명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운전할 때도 막 생각 없이 막 운전하면 5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찍으면 도끼도 하나 없고 도끼 빌려가면 자루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볼 때 절대 도끼 안 빌려줄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는 막 연장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 제일 좋은 연장 딱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웃으면서 줘요. 그러나 빌리러 오면 거기 광 밑에 있는 그 가게 가라고 아무리가 딱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연장을 그렇게 아끼세요. 농사를 지으시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선지자 생도들은 우리 아버지 앞에 연장 빌리러 오면 이 사람도 빌리러 와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빌리는데 아버지가 빠지는 것만 가자 이렇게. 그래가 도끼가 빠지는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니 그렇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똑똑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 재밌냐면은 여기 보세요.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한 것은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지어 그곳에 우리를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얼빵한 걸 알아요. 우리는 문제야. 어딘지가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있어야 돼. 참 인도자가 있어야 돼. 우리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신앙이 뭐 있는 게 얼빵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나 가운데는 내 속에 나는 항상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 주님이 곁에 계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그 뭐 나무 배로 가는데 늙은 사람 가면 뭐 잔소리 마치 일도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 도끼물에 빠진 거 하나님의 종에게 뭐 묻고 말고 다 들어가 건져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도끼가 빠졌는데 내가 뭐 어떻게 건져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이나 경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보다 이런 방법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잖아, 그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일단 막 해놓고 다음에 주님 기도하고 그렇지요, 그죠? 이게 훨씬 빨라요. 여기 얼빵한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바로 건져내라 하다 어찌는 뭐 어떻게 건지노 뭐 하고 뭐 자 손 붙잡고 자 해라 밧줄 잡고 그래가 자 네가 또 건져내라 이게 아니고 바로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은 언제 되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보고 노래 안 부르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러야 하고 일을 잘한다고 내가 일을 해야지 이건 날 맡겨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족하면서도 다 자기를 잘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고. 어쩌면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다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잘 못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잘 못해. 주님이 계셔야 돼. 같이 가죠. 주님을 구원하고 또 가서 주님이 계속 할 때 엘리야스는 도끼 바로 주님 앞에 나고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아이고 주여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얼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 뭐 돈도 잘 못 벌고 일도 잘 못 나무도 잘 못 끊고 한다는 게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인데 요즘처럼 삼성 모타에서 모타를 만들어 내가 머리에다 모타 하나씩 달아가지고 돌려야 하는데 진짜 안 도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강한 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좁아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머리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하는 건 뭐든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돼도 내가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를 믿지 않고 주를 의지하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주님이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런 걸 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보다 잘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알고 모든 일에 주를 묻고 성경 앞에 주 앞에 주의 뜻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고 산다면 좀 머리가 나빠도 뜰빵해도 여러분 삶이 너무나 복될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사탄이 무너뜨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만이 완벽하고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범하긴 해도 우리 힘으로 손끝만 하는 죄 하나 씻지 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자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려고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는 분들, 죄 문제만 말고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후도 가정도 자식들도 삶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 들어가시겠습니다.